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에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그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특별한 세 가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간구합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띄워놓고요. 이제 세 가지의 각 간구를 보시면 무엇이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무엇이며 18절에 무엇이며 중간에 또 끝에 무엇이며 또 19절에 어떠한 것을,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그 영어로는 what, 그래서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번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교회와 관련된 또 기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앞에 두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의 그 전제는 처음 시작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세 가지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존재와 행동의 원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행동,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진리들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날마다 새롭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메커니즘, 죄의 원리가 남아있는 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알게 된 체험을 하였다 하여도 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마치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이 매일 새롭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과거에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왕년에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산기도도 다녔고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왕년에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적은 것밖에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중에 전제예요. 자,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간구하는 것 세 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8절 전단부에 아까 보신 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소망을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이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 28절부터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해서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의지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과정이 아까 본 합력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위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 성화라는 것이, 그 성화란 모든 것이 합력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란 다름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재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합력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 그들의 맏아들, 즉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드러나고 모든 성도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측면, 우리들 측면에서 요약한 것이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은 부르신 그들로 의롭다고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되었다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예수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고 쉬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종국적으로 예수의 온전한 몸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구원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좀 드셔야 정상인데.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은 성도인데 구원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갑자기 구원파에서 던지는 질문을 하니까 좀 의아하신가요? 전 구원파가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그 구원을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말입니다. 이 확실성과 확신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더라도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또 환경을 이유로, 또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넘어뜨릴 때까지 공격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된 체험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당시 연약해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종교에 의지하려다 보니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며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소망, 구원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인 기노스코와는 달리 오이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본래 이 기노스코라는 건 막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주 깊숙이 하는 그런 것인데, 오이도는 본래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다라는 의미로서 보아서 아는 것, 즉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 느낌, 결단, 의지와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것들을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발생해서
이 땅의 인생 과정에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한다고 구원의 확실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 즉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성도들이 계속 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이도 보고 아는 객관적인 이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당시의 성경인 구약을 통해 철저하게 구원의 확실함을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들의 설교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구약신약, 성경에서 구약신약이라고 하는 약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만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글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아들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며 공격할 때 무엇으로 대적하시나요? 삶이 팍팍하고 반복하여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를 자책할 때 무엇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선포할 수 있나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모진 고난을 견디고 구원의 확실함을 붙잡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만이 불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인생은 내 인생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 또 사람의 인생은 주관적인 면은 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지켜지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근데 이 보루의 기초는 시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맹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나의 체험과 경험과 나의 인생 과정이 아닌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특히 아까 본 로마서 8장 말씀에 입각하여 우린 기도하고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우리를 도전하며 묻는다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의 영에 대적하며 그 확신의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확신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과거의 체험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 언약, 하나님 그 맹세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그 확실함으로 우린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의 확실성,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두 번째 것은 18절 후단부, 18절에 다 나왔는데 18절 후단부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여기서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로서 내세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된 땅을 오이도, 즉 바라보기를, 보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천국을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 역시 그의 부르심의 소망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때로 세상으로부터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생과 죽음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있는 힘을 다해 이 세상의 재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교회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실제 삶에서 등을 돌리게 하여 상상과 환각에 빠지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위안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력은 거대하여 교회를 삼키고
교회 안에조차 구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구태의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개인의 구원과 천국 소망을 이기적인 기독교인을 양산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세속화하고 성도들을 위축시키려는 사탄의 또 다른 술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그 나라를 현실 세계에 적응시켰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정치 등 각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개선은 언제나 영적 부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영원이라는 그 빛에 비춰본 사람이 언제나 인간의 고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리나요? 그러나 내세에 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을 한다면, 사람들이 내세를 잊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한다면 이 세상은 일종의 산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을 위한 그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경우를 우린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올바로 세상을 개선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구하였을까요? 그건 천국을 본 성도들의 삶의 자세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 본질적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역시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로밖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말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니 미소를 머금고 나가자고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속량,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은 웃음을 띄우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양 표정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행복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심리학에 취하여 그런 식의 장담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가공할 위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가공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를 위안하는 것은, 그 죄에 가공할 위력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안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싸움을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 지극히 중한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이 세상만이라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만을 내릴 뿐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만큼 실컷 누리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내세의 천국에서의 삶이 없다면 어찌 맹수와 싸우며 어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관하여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용기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절제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땅을 향해 숙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하여 우리는 많이 듣지도 못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며 완전한 나머지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는 시도가 결국은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몇 가지 그 기업의 영광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각종 보석과 정금, 맑은 유리 등이 등장하죠.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모두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그 기업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럽고 죄스러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슬픔이나 눈물, 질병, 분쟁 등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그 기업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되풀이하며 일상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그곳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살 때, 이 땅에서 절제하며 성화의 과정에 놓인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등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정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 나라에 비추어 개선시키려고 애쓰며 고통받는 영혼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일들을 날마다 알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인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바랍니다. 굳은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그 확신의 증거, 그 객관적인 영광스러운 기업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서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며 그날에 주와 함께 서 있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을 빼앗아 내 눈을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에게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빼앗아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며 위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와 함께 서 있는 그 영화로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서는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시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확실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가리워진 세상 사람들의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그 눈이 가리워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바울 사도가 버린 그 배설물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구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매일 하늘을 보며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견디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알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말씀 안에서 그 소망, 그 기업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참된 진리를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날마다 보내주옵소서. 정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